네, 오늘 이제 저희가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에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 합니다. 출애굽기 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딱 한 사람밖에 떠오르지가 않죠. 누구죠? 모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앞으로는 모세 오경을 올해 한 해 다룰 거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하는 시간들이 아마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장입니다. 이전에 소명장 했을 때 누구를 다룬 적이 있었냐면요, 아브라함을 다룬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젠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는 누구의 소명장으로 시작을 하냐면 모세의 소명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와 모세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셔서 부르시는 그 모습들을 좀 비교해서도 보고, 특별히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좀 깊게 들여다보므로,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모세와 같이 부르신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9절부터 저희가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첫 시작이 뭐로 시작을 하죠? 9절 첫 시작이 이제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가 머물러 있던 이곳, 안주하고 있던 이곳이 아니라 내가 뜻하는 그곳을 향해 뭐하라? 가라입니다. 이거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소명장에서도 나타났냐면요, 아브라함의 소명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혹시 그 구절 암송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너는 아비의 집, 제 아비의 집. 네,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도 그러셨고요, 모세 때도 그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뜻이 머무는 곳을 향하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시고 가라라고 하신 목적이 아브라함 때랑 모세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렇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면서, 너가 내가 약속하고 분부한 땅으로만 간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를 가라라고 하실 때는 모세 한 사람을 위해서 가라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가라고 하시죠? 9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너가 지금 반드시 내가 가라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뭐했다? 보았다. 누군가 고통받고 있고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내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고 또한 뭐했다? 보았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를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닌 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보호받고 건진받아야 될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무언가 가라라는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셨다기보다는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돌봐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제가 왜 굳이 거기를 가야 되죠? 라는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들으시고 보시고 그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누군가를 건지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로서 모세가 가장 하나님 기준에 뭐 했다라는 증거죠? 그렇죠, 적합했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수 있다라고 나는 여겨진다. 이제 너는 가라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는 거에도 각 사역과 직분과 은사가 있겠지만, 특정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약 부르신다? 그것은 누가 보기에 지금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하는 콜링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합해서 부르신 거예요.
너여야 돼. 이겁니다. 지금 이때 이 시기에 난 너를 필요로 해라는 강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보여준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죠. 내가 뭐라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부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이 고백이 되게 겸손한 고백 같지만 겸손한 고백이 아닌 게요, 시점을 아예 바꿔버리는 고백인 거예요. 적합하다의 기준은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였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기에라고 스스로 부적합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기준을 누구로 바꿔버린 것입니까? 나 자신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보기에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만큼 교만한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너를 필요로 하고 내가 너를 적합하다 하고 그러기 위해 태초부터 내가 너를 예비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다 됐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부적합해요. 모세가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고 이 많은 인원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모세의 어떠함이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뭐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까? 순종을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발견하려고 하고요, 그것들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특정 시기에 특정 장소에서 무언가 나를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거예요. 못을 박아야 되면 뭐를 필요로 합니까? 망치를 필요로 하겠죠. 근데 그 망치가 다른 데서도 다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무언가를 잘라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될 때 망치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망치를 필요로 했다는 것은 못을 박아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인 거고, 그걸 위해서 나는 망치라는 너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망치가 스스로 못 박는 데에는 저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부르심 앞에 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누가 보냐면요, 하나님이 긍휼로서 돌보시고 회복시켜야 될 그 영혼들이 해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 비전에 동참하지 못함으로 내가 내 능력을 더 앞세움으로 불순종하는 순간 이거의 손해는 나 자신에게도 있겠지만 특정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어린 양들이 그냥 방치되는 일로 결말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300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그 신음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제는 들으셨고 이제는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하나님 됐고요, 저는 부족합니다, 전 안 할래요, 이러는 순간 그것은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지금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시점에 하나님은 나를 가장 필요로 하시고요, 나를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이러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는 더 귀한 태도인 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데요 라는 태도가요, 그나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죠. 근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게 됩니다. 저 사람이 할 바에는 내가 하는 게 낫다라는 그러한 교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나는 부족해 보이지만 왜 계속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까?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셀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제가요? 그렇죠? 제가요는 무슨 의미와 똑같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랑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요? 제가 셀장 하라고요? 저는 셀원들을 인도할 능력이 없는데요. 저보고 팀장을 하라고요? 저는 그 팀장을 감당할 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지금 모든 말의 대답의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뭐를 강조하지 않으셨냐면요, 있잖아, 내가 너를 부를 거고 너를 보낼 건데 너의 능력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넌 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넌 지금 가야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할 거고 내가 인도할 거고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넌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너는 그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내라고 부르신 겁니다. 나는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온전함을 보고 우리를 콜링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나는 내가 보기에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앞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맺어질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소망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대답밖에는 안 나오는 거죠. 내가 뭐라고요? 라는 대답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내가 힘을 주고 버티려고 하고 하면요, 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더 막막할 수밖에 없고요, 더 침울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느닷없는 부르심에 내 몸을, 내 온몸에 힘을 빼고 맡기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든 일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이 더 생기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더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그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대답 충분히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청년들은 뭔가 해볼 수 있다면 뭐라도 해볼 수 있는 젊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다는 이유는 단 하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 온몸을 힘을 빼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 겸손함으로 순종할 줄 알고 불렀는데 하나님의 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일들을 망치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온유함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순종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종에서 자유함을 잊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복음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을 한다면요, 나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날에 주님의 의의 심판 앞에서 판결받게 될 거예요. 네가 내 앞에서 얼마나 의로웠는지 내가 보여줄게. 자, 봐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것을 함께 보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보자 했는데 순종의 영역들보다는 불순종의 영역과 내 완악함과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 번도 순종해보지 못했던 그 내 얼굴들만 비춰진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까 모세와 같은 말하는 게 왜 교만이냐면
9절 10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거고 바로 앞에 가게 될 거고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주어를 누구로 사용하십니까? 내가 바로 앞에 너를 보내줄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산에서 경배하게 해줄게. 내가를 이 짧은 절 안에서 3번이나 언급을 하세요. 근데 조금 앞에 7절부터 보면 4절 안에만 5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해줄게. 내가 보내주고 내가 인도해줄게. 가자. 이 정도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면 한 번쯤은 믿어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그냥 가자라고 이야기하시지도 않으시고 분명히 너를 통해서 무엇을 이룰지를 보여주시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 번쯤은 순종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는 당황스러울 수 있죠. 갑자기 저기요 잠깐 가시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있잖아, 나 저기 앞에 가서 노방전도 할 건데 같이 좀 가자. 혹시 아니 오늘 우리가 노방전도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될 사람이 몇 명이 있을지 가지 않겠니? 하나님은 그렇게 막연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러셨고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러셨고요, 분명한 소명을 제시하시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다면 막연하게 부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만약 그게 막연했다라고 여겨졌다면 하나님한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날 왜 부르셨냐고. 그런데 절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물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셀장으로 세우셨습니까? 왜 저를 양육자로 세우셨고 왜 하나님 저를 선교지로 부르셨습니까? 거기에 아무 이유 없이 부른 한 영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부르신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한 이루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시면요, 이번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보게 될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도 뭘 강조하십니까? 내가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거다. 내가 너희를 이 산에서 경배하게 인도할 것이다. 그것으로 내 증거 삼아 줄 거다. 네가 했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고 네가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 그렇죠? 그게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너를 부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성취한 것으로 너는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든 여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경배하게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불순종과 원망과 불평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신 이유는요, 똑같이 넘어지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겠죠. 이 모든 여정들을 가는 데 있어서 너희의 연약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그때마다 너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넘어질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온전함을 드러내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라한 이곳까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와야 되지 않겠니가 바로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려면 이 범사에 뭐를 시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시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통해서 콜링을 받았다? 이건 그 사람의 콜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죠. 제가 몇 번 강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일 수 있고 기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심입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미련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증거하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깨닫지 못하면서 결과물만 선하게 맺어지잖아요. 그럼 두 가지의 특징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와, 내 삶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 안 하고 누가 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 두 경우에 어디에도 누군 없냐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를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일들 가운데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이적이라는 단어가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4장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앞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일어날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적이 되고 기적이 되는 거예요. 너네가 한 번도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라는 것을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픈 자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사람을 살릴 능력도, 아픈 사람을 치유할 능력도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볼 수 있는 눈도 창조하시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은 누구를 무시하는 행동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입도 창조하신 분이 말 못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육신으로도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벌 떨고 내가 불순종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날마다의 삶이 무엇과 같은 삶이 되냐? 세상 사람들은 누려보지 못할 이적과도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소망하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1대1로 양육받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누군가 양육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한 청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벌벌 떨었습니다. 리더들. 제가 어떻게 양육을 해요? 저 한 번도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저 말 못해요. 불평은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양육을 하고 있다는 건 뭐 했다는 증거입니까? 순종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양육 듣다가 얘 말 되게 못하네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1대1로 양육할 수 있음에 감사, 그리고 두 가지 차원이죠. 내가 누군가를 양육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건 순종함으로 받을 상이 있다는 뜻이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양육을 받고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때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한 그러한 은혜들을 내가 받음으로 누렸고, 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소망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나를 통해서도 한 영혼이 복음을 들어보는, 그리고 나를 쓰시고자 하셨을 때 내가 순종함으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삶을 살아보기를 소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들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일주일을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리더들 막 각자의 집에서 양육했을 때 한 녹음본 들으면서 하나라도 더 빼놓지 않고 양육해 주려고 그것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일주일의 삶이 그래요. 수요 금요 나와가지고 기도도 하고요. 여러분 한 명 양육하려고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음원 들으면서 하는 거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헌신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수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누리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복음이 흘러갔으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 텐데요.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무엇을 요구하죠? 여러분.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 얘기하면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까? 했던 게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이름. 이름 물어보면 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라고 모세는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리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당연히 알려주셨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름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시 이미 다 알고 계시나요? 이때는 많은 이방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이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과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들과 우상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름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신들의 이름과 우상들의 이름을 보면서 그 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파악했었어요. 이 신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구나. 이 신은 토양을 풍족하게 해주시는 신이구나. 그걸 뭐로 알았냐면 이름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를 국한하게 됩니까? 그 신의 능력을 국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스스로 있는 자다는 뭐냐면 어느 것으로도 내 이름을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겁니다.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보통 신들은 특정 물건이나 사물이나 환경이나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빗대어서 이름을 만들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그냥 나야. 그런 내가 너네를 인도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다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다른 이름을 알려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영원토록 내가 받게 될 나의 칭호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 많은 이름들이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얘기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300 몇십 년 동안 종로를 타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찾아와 주셔서 얘기하신다는 이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원망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뭐 하시고 왜 이제서야 나타나신 거예요? 분명히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이름이라고 알려주신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를 나타내시려고 이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또 의미합니까? 300 몇십 년 전에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요,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너희가 4대 동안은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나오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 이미 하셨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계획이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4대가 지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뭘 떠올리겠습니까? 우리 조상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떠올리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누리게 해주실 거라는 소망까지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게 해주시겠구나. 우리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구나. 이 해변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구나. 그 이전의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믿고 날 따라와 이거였다면,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그러했듯이 너희 조상들에게도 은혜 베풀었던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듯이 나는 뭐한 하나님이다?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의 그 신실함만 믿고 따라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루어 나가고 싶으신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것들에 쓰임받는 우리의 태도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걸고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축복과 은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만을 신뢰하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이자 그것을 통해서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깨닫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들보다도 나의 힘을 빼고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자리를 부르시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가시죠라고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기도를 할 텐데요.